사람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고 또 환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라도 지나고 나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을 마치고 120살에 저 가나안을 바라보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시종의 역할을 했던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순종에 훈련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를 보면서 살아왔던 이들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맹세를 해요. 우리는 모세를 따랐던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며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충성 맹세를 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보내는 곳에는 다 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뽑아가지고 저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만들고 또 여리고 성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해서 정탐꾼을 보호하게 하고 또 그 성 분위기를 잘 알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 성에 다녀와 가지고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쪽 분위기, 그쪽 모든 여론을 들어봤더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막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홍해 걷는 것도 알고 강야 통과한 것도 알고 또 요단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차지한 줄도 알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참 이 보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이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그 성을 보았어요. 환경을 보았어요.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라는 참 귀한 거죠. 우리가 무언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됩니다. 복을 주셔서 제가 성장합니다.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하고 내가 잘해서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서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의 그런 보고를 정탐꾼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40일 동안 저 가나안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다 조사 좀 해오라고 그랬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12명이 와서 모세와 아론과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으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물리쳐야 되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용맹스러운 아낙 자손이 있더라. 또 그는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해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면 지역마다 다 이렇게 거주하고 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32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성한 자들이며. 분명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땅이 좋은 땅 아니에요. 그렇게 악평을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신장이 장대하게 돼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상입니다 라는 보고를 하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다. 그리고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랬고, 그런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가르고 강야를 통과하며 엄청난 애굽을 불복시킨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 쪽에 있는 사람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고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고 민족을 약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강하고 교회는 약자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죠. 정탐꾼들 중에 직파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반 사람에게 압도를 당해버렸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백성들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라고 얘기를 하게 하고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놔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사기 꺾기만 안 돼요. 할렐루야? 꺾기만 안 돼요. 그런데 안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것부터 이겨나가야 됩니다. 자꾸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12명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은 10명이라면 그 중에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한 보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갈렙이 일어나서 불평하고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조용하세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이겨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같은 믿음이에요. 성공하는 자는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반항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정탐꾼이 깨달았다.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는 거 왜 받는지 아십니까? 강자라는 거예요. 강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이겨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은 늘 두려워해요. 예배당의 문을 닫고 그럽니다. 불이익, 불공평, 차별을 받아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종교의 자유도 그냥 뺏기고 인간답게 사는 그 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자유도 지키고 사람답게 사는 그 길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싸워 이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보고 하는 말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라. 앞서가라. 그리고 백성들 보고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따라가라. 뒤에서 따라가라.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성결하게 하라. 성결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결하라.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된 생활에서 돌아서서 성결하라. 그래 하면 법궤가 앞서가고 너희가 백성들이 성결하게 되면 그게 너 앞에 기적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과 달리 성결한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데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런데 이 강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는 물이 불어나가지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럽니다. 요단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넘쳤더라. 그 환경을 보면은 건너가기가 참 힘든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 보고 들어가라. 홍해는 갈라진 상태에서 들어갔지만은 요단강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갈라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 들어가 봐라. 안 된다, 힘든다, 못한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죠. 흐르는 물에도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환경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 시대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규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너희 앞에 가거든 백성들은 따라가는데 가까이 가지 말고 뒤에서 쫙 따라가라.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고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고 해요. 거기에 또 지파의 한 사람석은 그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 그 돌을 들어가지고 들고 나와서 돌무더를 만들어 역사를 만들고 가라. 다양한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경 저 환경 속에서 귀한 사역 맡아준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귀한 거예요. 그리고 홍해는 갈라진 상태에서 건넜다고 그랬죠. 요단강은 들어갈 때 갈라졌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겁먹지 말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것을 열심히 하고 어디서 준다, 나라에서 주는 거 그거 바라지 말고 땀 흘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만을 위해 그런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땀 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순종해야 하니까 여호수아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려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연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보세요. 물이 흘러오다가 쌓이고 끊어지잖아요. 자연계를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나라에 막 홍수로 막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성에는 불과 유황으로 노아 홍수 때는 그렇게 심판을 해요. 지진과 이런 걸로 심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이 먹어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앞에는 자연도 환경도 사람도 짐승까지라도 또 없는 자가 되는 줄로 믿고 새 힘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성 앞으로 바로 건넜다. 그랬습니다. 건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다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세요. 그 환경에서 그냥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서 있으면 물이 계속해서 그 서 있는 동안에 안 흘리게 돼 있어요. 안 흐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걷는 거예요. 굳게. 엄마로서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아버지로서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목사로서의 굳게 세우고 부역장으로도 굳게 세우고 장로로도 얘도 굳게 세우고 한국교회 지도자로도 굳게 세우고 요단말이 흘러가는 크기에 그 문제 속에 강바닥에 굳게 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가정의 신앙 굳게 서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글을 한번 써봤어요. 약속 믿고 건너보자 라고 하는 글인데 요단강 가득 뚝까지 넘치는 물길 가나안 복지길 막아서도 약속 믿고 벗게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크고 작은 문제점 핑계 말고 일어나자. 그리고 순종하자. 믿는 자 앞에 놓인 기적의 길, 홍해는 길되고 풀무분은 불길 죽고 사막은 오아시스로 강야에는 일용할 양식 넘치는 은혜의 복 함께 누리자. 복받으니더라.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요단을 건너 축복의 땅이 되기를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훈련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여론에 떠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가잖아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나중에 몇 년 지나 보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상당한 추억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신앙 지켰던 것 눈을 감아보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연단시켰었습니까? 이때를 위하여 연단시켰었습니까? 물어보면 역시 좋은 집사가 좋은 장로 되고 좋은 장로가 좋은 지도자 되고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해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8월은 건국의 달입니다. 해방의 달도 되지만은 오늘 기도 가운데 있잖아요.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달이에요.
건국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